하나님의 말씀 2절로 6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삑질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또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더 크게 하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포도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 두 번째, 포도원 지기의 열심. 포도원 지기의 열심. 세 번째, 포도원의 결실. 포도원의 결실. 이렇게 해서 포도원 중심으로 더 크게 하시는 나라, 더 아름답게 하시는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아름다운 포도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원은 오늘 그 성경 본문에서는 케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케렘, 이것이 포도원인데, 포도원은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자라는 곳, 그리고 꽃이 피고 결실하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보통 포도원이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하면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지는 약속의 백성들을 포도 내지는 이 포도나무로 표현되고 있는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포도나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어디다? 포도원이다. 포도원을 우리는 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세 가지가 있죠.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구별된 나라가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하는 인류는, 모든 인간들은 나라에 사는데 어떤 나라에 삽니까? 첫 번째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 이것이 세상 나라이고, 두 번째가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구별된 나라. 세상에 속한 구별된 나라가 뭡니까? 세상에 속했는데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별된 나라, 성별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살고 있는 교회라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함께 영생토록 삼일체 하나님과 사는 나라, 천군 천사와 함께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나라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나라는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간 미래적인 나라 개념에 대하여, 아름다운 나라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케렘에 대하여. 케렘은 어떻다?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은 무슨 포도원이다?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일이 있고, 아름다운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나눔과 누림이 있는 번성이 있는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KLM 포도원 안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무엇을 행할 것이다? 무엇을 행할 것이다? 펠레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펠레가 무슨 뜻입니까? 펠레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축구 천재로 지구에서 거의 1000골 이상을 득점한 세계적인 브라질의 산토스의 국가대표 선수, 월드컵을 3번이나 우승시킨, 그래서 기묘한 실력을 가지고 역대 최고의 천재성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가 펠레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펠레는 그 펠레가 아니라 본문 앞뒤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펠레인데, 히브리어 펠레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펠레는 축구 펠레가 아니라 기사라는 뜻입니다. 큰 역사, 큰 기적,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크고 비밀한 역사, 크고 위대한 역사,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펠레라고 하는데, 이 펠레가, 기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이사야서 27장 전후에 또 나옵니다. 그 펠레가 어디에 펼쳐질 것이다? 대한민국,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세상 속에 속한 구별된 나라인 교회와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여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의 이 펠레, 이 놀라운 기이하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는 세상 나라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한반도는 단군 조선 이래에 나빠진 일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나빠져 본 일이 없어요. 나빠져 본 일이 없고, 어떤 일은 있었습니까? 위기는 있었습니다. 약 3000여 회에 걸친 이방 민족의 크고 작은 외적의 침투가 많았습니다. 침범이 많았고,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그 놀라운 그 단합력을 발휘하면서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거란족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저 평양 넘어 청천강 쪽에서 70대의 할아버지 한 분이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거란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70대, 그 당시에 70대는 요즘 70대와 다르죠. 지금 70대는 그래도 활력이 넘치고 건장한 70대지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고려시대만 해도 한 40세 정도였기 때문에 70대는 노병 중에 노병,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이른바 고려장을 해도 진작에 했을 나이가 70대였습니다. 그런데 70대의 할아버지 누가? 강감찬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이미 은퇴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저 거란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고려를 정복한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곳에 가서 그 전략을 짰습니다. 10만 대군을 고려군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숫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을 가지고 저 거대한 국가, 그 당시에 위세를 떨치는 북방민족 거란을 막기는 어렵다. 그리하여서 전략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래서 거란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그 강을 막고 모든 소가죽이든 이런 거, 모래주머니든 이런 걸 가지고 돌무더기든 해서 강을 막고서 물을 계속 저 물길을 쌓고 거란 병사들을 이제 첩보병들을 통해 가지고 유인해서 강 한복판에서 싸우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려고 하는
그 와중에 10만이 전부 다 강에 뛰어들어서 고려병사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맹렬하게 쫓아올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오랫동안 물을 몇 달 동안 이렇게 저장해 놔도 한 번에 터뜨리면서 쫙 그 물로 다 쓸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강감찬의 그 대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란에게 정복당할 뻔한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일제 시대 때는 여러 독립투사들이,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을 포함해서 크고 많은 그 뛰어난 용맹한 사람들, 또 어떤 때는 의병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적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여러 침공이 많았고 위기도 많았지만 위기 앞에서 한 번도 나라가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몽고군도 쳐들어왔었죠. 여러분 삼별초의 난도 아실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하고 항거하면서 위기를 겪었으나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발전했습니다. 6.25가 있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 어떤 그 나라가 지배하면은 적당한 나라 내지는 보편적인 나라였냐면 북한이 지배하면은 아주 보편적인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15 해방 이후에 한 5년 후에 6.25가 터졌는데 그때 북한이 쳐들어와서 아무 준비도 없었던 남한을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왔습니까?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리고 일주일 이내면 부산까지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는 상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UN 16개국이 참전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도 또 터키 같은 나라도 참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고 또 유명한 미국의 그 사령관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낙동강에서 처절한 투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다시 백두산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엔군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북한식으로 통일이 됩니다. 여기 그 당시에 아마 북한이 그냥 통일을 시켰으면 일단은 이 중에서 3분의 1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숙청이라는 걸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뭐 부모님이 공무원이었거나 유지였거나 또는 어떤 그 약간 독립투사였거나만 무조건 다 제거가 되었을 것이고, 특별히 뭐 교사였던 분들, 우리 박성원 집사님도 아버님이 교사였던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지상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아버님이 교사였기 때문에 다 총살당해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UN 16개국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절묘해서 하필이면 들어오려면 충청도까지 밀렸을 때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UN 16개국이.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돼서 충청도 밀리고 그 다음에 전라도 밀리고 경상도 밀리고 대구 밀리고 그 밑에 낙동강 쪽으로 라인 밑으로 모든 우리 남한에 살던 분이 다 밀집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낙동강서부터 부산까지는 굉장히 가깝죠. 그거 밀렸으면 그야말로 삽시간에 우리는 공산화되어서 75년 동안 공산주의 통치로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현재 중국보다 조금
낮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손을 완전히 뗐을 테니까. 그리고 중국 시스템과 좀 다른 게 북한은 김일성 그 3부자 체제가 주도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상태가 나쁜 상태 속에 베트남보다 더 상태가 나쁘고 소련, 러시아보다도 더 상태가 나쁘고 중국보다도 상태가 나쁜 인류에서 찾기 어려운 상태가 나쁜 통일된 국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 그 3부자에게 충성해야만 그 출신 성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대급 체계로 공산주의 제도가 정착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분은 살아남겠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아쉽냐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교회를 그 유물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서지 않으면은 신앙인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38선 딱 긋고 지금까지 약간 부딪힘이 있지만 그래도 낙동강에서 밀어붙이기를 잘한 것 같다. 절묘한 타이밍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서 북쪽으로 밀어내고 남쪽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또 우리에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적인 강호들입니다. 열강, 세계적인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까지 상당히 강자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고 국제지형, 국제관계가 형성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 어둠이 강합니다. 중국도 어둡고 러시아도 어둡고 일본도 어둡고 북한도 어둡고 굉장히 흑암이 가득한 상태 속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곳이 어디이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지난 6.25 이후 75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세월에도 가끔 위기는 있었고 소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너무 큰 염려를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리고 새봄 4월 이후에는 더 좋아지니까 여러분이 염려했던 경제 문제도 다 풀려질 것이고 그리고 나라도 굉장히 안정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가도 좋은 시스템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 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구별된 나라가 교회이죠. 우리가 이 기회에 교회의 공동체가 좀 더 깨어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참으로 좋은 것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앞 세대는 언젠가는 썰물과 밀물처럼 이렇게 먼저 물러가는 시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돌아가는 시기가 있고 지금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그 소년 소녀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때는 또 그때대로 여러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또 분투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것들이 그때도 현재처럼 강건하게 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라는 이 나라는 지켜주지만은 이 나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지켜질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으로
하나님 이 한반도에 속한 교회 공동체들도 구별된 나라도 여전히 강건할 것인가? 최소한 2025년에 신앙인들만큼 교회만큼 2050년도의 교회도 2100년도의 교회도 2200년도의 교회도 강건할 것인가? 이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잘 믿고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 후대들도 그들이 주역이 될 때 믿음의 기둥처럼 그야말로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더 많은 중보의 씨앗, 더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로서의 우리 한반도도 번영하고 안정된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구별된 나라로서의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주목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단일 대우로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에 합당한 성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지기의 열심.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누구인가 그 정체가 나오는데 3절 초반에 나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 이 아름다운 땅을 지키시고 또 더 융성하고 발전하게 하시는 그 분은, 그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3절에 때때로 물을 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물을 준다는 것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물에,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 한반도에 필요한